1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옷가게가 하나 있는데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H&M이라고 하는 그런 옷가게가 있는데, 이 명동점에 지난 5일날 난리가 났습니다. 350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가 있는 거예요, 새벽부터.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5일, 어떤 사람들은 3일 동안 노숙을 하고 줄을 서 있는 겁니다. 외국 사람들이 하도 놀래가지고 사진을 다 찍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유인즉 이 H&M이라고 하는 이 옷 브랜드가 별로 비싸지 않는 중저가인데, 이 사람들이 명품 옷을 만드는 회사, 유명 디자이너하고 협업, 동업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몇백만 원짜리 옷들이 이 가게를 통해서 몇십만 원이 공급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520만 원짜리 이 가죽 라이더 재킷, 망발이라는 회사가 발망이라는 회사가 만든 520만 원짜리 가죽 재킷이 이 협업된 이 회사를, 이 가게를 통해서는 34만 9천에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면은, 대팔면 바로 150만, 160만 받으니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H&M 회사가 이 유명한 디자이너, 유명한 그런 그 명품 회사하고 협업을 하는 바람에 갑자기 유명해지고, 갑자기 아주 그렇게 사람들 인기가 있는 회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협업하느냐, 누구와 동업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그 사업의 결과를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동업자가 성공하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 성공을 같이 나누게 되고, 동업자가 실패하면은 내 자본, 내 모든 노력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이 말입니다. 중요하죠, 여러분, 그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참 대단히 훌륭한 선지자고 영적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을 슬프게, 그야말로 탄식하며 보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인데, 이 사람이 동업을 잘못했어요. 무슨 동업을 잘못했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350년 정도 이 사사시대, 소위 말하는 부족 연맹체 세월을 지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디로 발전하냐면은 나라를 세우는 민족 국가로 발돋움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사울과 사무엘, 이 두 사람에게 그 위협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초대왕으로 세움받지 않습니까? 그 또 사울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잘하면 좋은데, 이 말하자면 나라 세우는 동업자인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하고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긴 사람이었는데, 갈수록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자기 이름을 내고 또 이 사람을 믿지 못하고, 이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업자가 하나님께 버림 당하니까 이 사무엘이 한 일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서 결국에는 이 사울과 사무엘이 결별해서 끝끝내 이 사무엘이 사울을 보지 않고 눈물로 세월을 보낸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하죠. 요즘 결혼 시즌이 되어서 우리가 많이들 가는데, 결혼식에 가더라도 예배는 보고 가야 됩니다. 예배는 빠지지 말고 꼭 보고, 그렇게 좀 늦게 가서 밥만 먹고 오면 되니까 그래 하면 됩니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사실은 동업 아닙니까? 동업. 내 평생이라는, 일생이라는 이 사업을, 나 일생이라고 하는 이 사업을 함께 동역할 동업자를 만나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남편이고 그게 아내입니다. 그래서 좋은 아내를 만나면 좋은 동업자를 만나서, 좋은 남편을 만나면 좋은 동업자를 만나서 일평생이 성공적으로 풀리는 것이고, 만약에 이 잘못 만나면 잘못된 동업자를 만나서 손해보고 고생하고, 아무리 자기 실력이 있고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탁월해도
결국에는 그 동업자 때문에 우리가 일생이 망가지는 것을 얼마든지 보지 않습니까? 흩어져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던 이 몽골의 나라, 초원의 이 무질서한 그 나라를 부족들을 다 통일하고, 그리고 제국을 만들고,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을 통일하고, 그 다음에 인도, 유럽에까지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건설했던 이 징기스칸, 태무진,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 사람이 누굴 잘 만났냐? 동업자를 잘 만났어요. 아내를 잘 만났어요. 아주 아내가 지혜롭고 현명한 여자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제국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밑바탕이 됐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손을 잡으면, 누구와 무슨 일을 동업하면 우리 일생이 가치 있고 보람된 일생이 되고 또 우리가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뒷부분에 보니까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진리를 위하여 함께 동업하는 자, 진리를 위한 동업자, 진리를 위한 동업자. 이게 이 편지를 쓴 요한 3서를 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받는 가요에게 우리가 다 진리를 위한 동업자다, 진리 운동의 동업자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운동에 동업하는 거, 이게 정말 바른 동업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진리 운동에 동업하면 우리가 누구와 동업하는 것이 될까요? 예수님과 동업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업하는 것이 됩니다. 가요가 순회 전도자들 대접하고, 또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진리 운동, 복음 운동, 이 교회 운동이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동업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동업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리 운동, 이 복음 운동, 교회 운동은 예수님과 함께 동업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런 정말 값어치 있는 일인 줄 알고 이 운동에 대한, 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와 기대와 소망을 크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있는 일이거든요. 희망이 있어요. 얼마나 희망이 있는 일이냐 하면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소위 말하는 문화비유라고 하는데, 어떤 귀인이, 왕이 될 만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면서 자기 종들 10명을 불러가지고 이 문화죠. 은하 10개를 하나씩 나눠줍니다. 이걸 가지고 장사해라. 너희는 이걸 가지고 장사하고 나는 왕위를 받으러 간다. 말하자면 동업이죠. 귀인은 왕위를 받으러 가고 종들은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귀인이 가서 왕위를 받아왔습니다. 받아와가지고 종들을 부릅니다. 첫 번째 종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내가 주인이 준 이 문화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10문화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기뻐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수고했다.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10고을의 권세를 주겠다. 10고을을 다스리는 우리 이 강서구 같은 이런 고을 10개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동업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권세와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업자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 요 은하 하나 가지고 장사한 일을 했는데 나중에 돌아온 결과는 동업자가 너무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에 결과는 뭡니까? 고을 10개 했다는 말이죠. 고을 10개 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런 진리운동, 이런 교회운동 열심히 하는 분들 다 열심히 하죠. 특별히 토요일마다 오셔서 청소하시는 분들, 그죠? 또 주일날 설거지, 또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또 뭐 안내하고 성가대하고 뭐 우리 분야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과 동업한 일이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과 동업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성공이,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한 문화가 10문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문화가 뭡니까? 그것이 10개의 골로 확장된단 말이에요. 10개의 골로. 이 주님과 동행하는 일들에 대한 보상과 상급과 이것에 대한 축복이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영원한 미래에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울 것인가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이 영광스러운 일에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만 되면 놀러만 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번 교회 가보자, 그런 마음으로 와서 한번 청소도 하고 또 설거지도 좀 하고, 그죠? 그래 하면 이게 뭡니까? 진리운동이고, 이게 복음운동이고, 이게 교회운동이고,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력하는, 동업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여러분 동업 조심해야 됩니다. 부자간에도 동업하지 말고 형제간에도 동업하지 말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것, 예수님과 동업하는 이 복음운동, 교회운동, 목장운동, 전도운동, 이런 데는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열렬히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귀하고 놀라운 결과가 예비된 예수님과의 동업, 진리 운동에 함께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여기 가요가 진리 운동하는 사람이요. 가요가 진리 운동하는 사람. 이 진리 운동에 동업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자질과 실력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고,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력하려고 하면은 이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노력해야 됩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잠이 없잖아요. 네? 그 나이 많은 분들이 교회 졸만 이거 좀 별로 먹으면 안 됩니다. 나이 많은 분들은 졸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내가 이쪽 보고 이야기하지만 딴 사람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 기업들이 자기와 함께 할 사람들 찾죠. 직원들 뽑는단 말이에요. 그 직원들 뽑는데 자질이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데는 막 외국인들 앉혀놓고 바로 대화를 해보라고 막 그렇게 영어 실력 또 중국어 실력 테스트하는 그런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이런 아주 고전 서적, 이런 두꺼운 서적을 읽고 요걸 많은 종이 한 장 요약해라, 이런 주문도 하고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일반 회사에서 사람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뭔가 가만히 물어보니까 공개적으로 말은 안 하는데요, 모든 면접관들이 아주 인정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외모래, 외모. 말은 안 해. 말은 안 하는데 외모 중요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외모도 좀 잘 가꾸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는 안 봅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은 외모 필요 없어요. 그거 신경 안 써도 돼요. 본문에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진리운동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질, 필요한 조건 3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 3가지를 잘 들으시고 우리가 이걸로 잘 준비해서 하나님과 동업하는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 일생 끝난 거예요. 동업자가 하나님인데, 동업자가 예수님인데 우리가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내 자녀, 내 죽고 난 뒤에 내 손자, 증손자까지 하나님 다 책임져요. 믿습니까? 다 책임져 준단 말이에요. 우리 영원한 세계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동역자인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쨌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업자가 돼야 돼. 진리운동에 함께하는 동업자가 돼야 돼. 자, 5절 말씀 봅시다. 5절 말씀 요쪽 줄, 두 번째 줄, 큰 소리로 5절 시작.
예, 무슨 일이라고요? 신실한 일이다. 신실한 일이다. 예, 하나님의 동역자 된 이 편지를 받는 가이오, 이 사람이 한 일들이 다 신실한 일이었다. 예, 신실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 운동에 쓰임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신실하다. 신실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을만 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오늘 이 신실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헬라말로 피스토스란 말을 쓰는데, 피스토스. 여기 신실한 말이고, 요 피스토스는 피스티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피스티스는 뭐냐? 잠깐, 요건 믿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이 신실은 사실은 뭘 말하고 있냐? 피스티스. 믿음, 신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이오가 가졌던 신실한 것은 바로 뭘 말하고 있느냐?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가이오가 진리운동을 할 때 가졌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이었다고요? 신앙, 믿음이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운동, 교회운동, 진리운동, 예수님과 함께하는 운동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뭘 갖춰야 될까요? 신앙입니다. 신앙 가지고 진리운동하고, 신앙 가지고 복음운동하고, 신앙 가지고 교회를 섬기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운동도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개인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요, 신앙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진리운동, 복음운동 하려고 하지 않고 인물로, 사람으로 하려고 합니다. 사람만 막 주워 모아놓으면, 괜찮은 사람만 주워 모아놓으면 주워오는 거 아니죠? 모으겠죠, 그냥. 그죠? 그러면 뭐 일이 될 줄 생각해요. 또 돈만 많이 모아놓으면, 돈만 많으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잘 전개될 줄로 압니다. 권세 있는 사람은, 장관이 있고 국회의원이 모여있으면 그 교회가 잘 될 줄로 착각을 합니다. 경쟁심을 부추기고, 또 애국심을 부추기고, 민중사랑으로, 또 휴머니즘으로, 이런 걸로 하나님의 나라 운동, 교회 운동 하려고 하다가 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 특별히 유럽, 미국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절대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신신학을 배운 사람들이다, 신신학에 물든 사람들 말하잖아요.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신학을 만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이요, 삼위일체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없이 인간의 이성, 인간의 합리,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 아낀다는 이 박애주의, 이런 정신을 가지고 교회 안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경 연구하고, 교회 안에서 설교하고, 교회 안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 그래 막혀놓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돈이 일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 아닙니다. 뭐가 합니까? 신앙이 하고 믿음이 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운동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연보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교회를 한다고, 헌신한다고, 그렇게 야단법석을 떨면은 조심해야 되죠. 삼가야 되죠. 기도하지 않고는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피눈물 흘리며 부르짖고 간구하기 전에는 내가 뭐 한다고 말하지 마라.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일하기 전에 먼저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영원한 영광의 진리운동에 참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입니다. 신앙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신실함을 알았다. 신실한 것이었다.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6절 말씀 봅니다. 6절 말씀. 자, 이번에는 이쪽 줄. 우리 김재원 장로님 줄. 6절 시작.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자, 여기 보니까 이 진리운동에 주님과 동력했던 이 가룟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사랑을 말했습니다. 예. 가룟유다를 만났던 많은 전도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보고하기를 우리가 가룟유다의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가 가룟유다가 사랑 있는 사람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가룟유다에게 사랑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너무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1189장 중에서 다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죠?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거기에 바울이 말합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을 할지라도, 방언을 할지라도, 또 자기 몸을 불살에게 내주는 헌신을 할지고 구절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마지막에 13장 마지막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압축을 해서 요약하면 10계명입니다. 10계명. 우리 10계명은 꼭 외우고 언제든지 말할 수 있고 실천해야 됩니다. 교회를 갔다가 10년, 20년 된 게도 10계명 의미가 모르면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지금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예, 창피당하기 전에 빨리 외우세요. 예, 창피당하기 전에 외우세요. 10계명 다 외워야 돼요. 근데 이 10계명은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요. 예배 계명입니다. 예배.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 사랑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마지막에 탐내지 마라. 사람 사랑. 그래서 이 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가 합치면 뭐죠? 사랑이죠, 사랑. 사랑.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해석과 풀이가 좀 다 달라요. 구약에 말하는 사랑이 좀 다르고 신약에 말하는 사랑이 다를 수가 있고 또 복음서의 사랑과 서신서의 사랑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큰 산맥이 있어요. 산맥이 있으면 그 산맥에 여러 봉우리가 있죠. 봉우리가. 그와 마찬가지로 사랑의 산맥에 봉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랑은 참 크고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 그런데 사랑을 우리가 논할 때 한 가지는 꼭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저 애틋한 그런 감정, 혈육에 대한 어떤 우리가 끌리는 마음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이런 좀 이 표피적인 감정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정에 이끌려 가지고 그저 너무 아깝고 귀여워서 불면 날아갈라, 집으면 깨질라 이런 마음으로 무조건 감싸고 보호하고 자유를 주는 것은 그건 결코 진정한 사랑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은 뭐냐면요,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 사랑의 완성자, 사랑의 최고의 실천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1차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나는 교회는 안 나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예배 안 드리는데 하나님 섬기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 예배 사랑하는 자예요. 네? 남편 사랑한다. 남편 섬겨야 돼요. 손자 사랑한다.
손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정한 섬김은 무엇일까요? 종처럼 하던 대로 다 해주고 뺨도 맞아주고, 응? 할아버지가 손자 뺨도 맞아주고, 할머니가 막 그렇게 말도 태워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진정한 섬김은 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것입니다. 성공시켜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성공시켜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성공시켜주는 것.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성공시켜주는 게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게 진정한 섬김입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에 있는 그 포버스지라고 하는 그 잡지에서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쫙 발표를 했는데 1등이 블라디미르 푸틴이죠. 러시아 대통령이고, 2등이 그 독일의 메르켈 여자 총리, 그 사람 2등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으로는 제일 먼저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면 33등 한 이재용 삼성의 부회장이, 예. 그리고 40등이, 세계 40등이 누구냐면 반기문 총장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43등 했더라고. 43등. 예. 근데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영향력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하는 영향이 다릅니다. 다릅니다. 예. 이런 영향력은 진정으로 사람을 성공시켜주지 못하는 영향력입니다. 그저 한때 세상에 바람을 일으키는 힘일 뿐이죠. 오직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공으로 이래 시켜주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동력자, 진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예수님의 동력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성공시켜주는 사람, 세상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성공시켜주는 사람. 우리가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교회 앞에서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섬김, 사랑, 이걸 가진 하나님의 동력자, 진리운동을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성공시켜주는가? 이 사람을 지금 망가뜨리는가? 내가 지금 우리 남편을 성공시켜주는가? 망가뜨리는가? 내가 우리 자식을 지금 성공시켜주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하는가? 잘 생각해요. 그래서 성공시켜주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시켜주는 그런 진정한 섬김자,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운동에 주님과 동역하는, 동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봅니다. 6절 말씀. 6절. 이번에는 여기 안 읽었죠? 여기 6절, 7절, 8절 마지막까지. 자, 여기 6절 시작. 아니, 요 6절만 하라 했는데 왜 6절 하고 7절은 여기서 하고 8절은 여기 다시 6절 여기 7절 8절 성가대까지. 자, 시작. 예,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진리 운동에 주님과 동역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자질이 하나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면 영접과 전송이라는 말이 나와요. 영접과 전송. 예, 그 당시 진리 운동은 복음 전도자들이 나그네로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는데 이 사람들을
이 가이오와 가이오 집에 있는 교인들이 이들을 잘 영접을 했어요. 나그네들을 영접했습니다. 이게 합당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이들은 밖에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얻어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도움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잘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마지막에 부탁하고 있습니까? 이들을 똑같은 마음으로 잘 전송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그네에서 처음 만나는 것이 뭐죠? 나그네와 처음 만나는 것은 영접이죠. 나그네에게 마지막 잘해주는 건 뭐죠? 잘 전송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접과 전송은 처음과 끝을 말합니다.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잘 돼야 이게 바로 진리 운동의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이거 잘해야 됩니다. 처음과 끝이 같아야 돼요.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들이 어느 교회에 부임하면 만나서 권면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김 목사, 신 목사, 그 교회에서 지금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 조심해라. 너 부임해서 조심해라. 언제든지 그 사람이 마지막에 네 등에 칼 꽂는다. 조심해라. 우리 교회에 해당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전혀 없으니까. 그런 말 많이. 근데 그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영접을 잘했다. 합당 잘했다. 그 다음에 그 마음으로 전송도 잘해라. 아까 사랑 말씀드렸죠? 사랑, 여러분, 사랑을. 그리고 고린도서 13장에 전반부의 사랑의 중요성,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예언을 잘해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헌신을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인가? 그래서 사랑에 대한 여러 봉우리들을 말하면서, 사랑의 여러 봉우리들을 말하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말하는 사랑의 봉우리가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오래 가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죠? 아까 말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성공시켜주는 것이라고 그랬죠. 성공시켜주려고 하면 오랫동안 참아야 성공시켜줍니다. 할렐루야. 오랫동안 참아야 성공시켜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과 동행하는 그 영광과 그 우리가 소득을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한미 제약 맞나? 한미약품? 한미약품이라고 그래요? 한미약품 주식 사분 있어요? 아주 땡 잡았어요, 그건 보니까. 한미 약품에서 우리나라 이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김준난 지사님 어디 계십니까? 계시네. 약사님 계시니까. 이 신약 기술을 수출을 했는데 프랑스 회사에다가. 근데 그 가격이 얼마나 하면요, 계약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이 개발되는 대로 돈 받기로 한 그 전체 액수가 4조 8,300이에요. 4조 8,300이에요. 한미약품이 계약한 금액이. 여러분, 돈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건 작년에 우리나라 전체 제약회사가 판 매출액의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미약품은 좀 땡 잡은 거지, 계약금 받고. 근데 여러분, 무슨 기술 개발해서 그랬냐면요, 당뇨병 신약인데, 당뇨 환자에게 주사를 한 번 딱 넣으면 하루 간대요. 하루 가는 것을 한 달 가도록 지속하는, 요 개발한 것이 가격이 그렇게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한 달, 하루 가는 것을 한 달 가게 한 것이 5조라죠, 5조. 여러분, 인내한다는 것이, 오래 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시겠죠? 오래 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오래 가야 돼. 오래 가야 돼. 여러분, 직분 받을 때 그 마음 간직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직분 받을 때 약속한 거 그대로 다 가지고 있죠? 100%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들 또 서리집사님들 다 시작할 때, 성가대도 시작할 때 가진 마음 그대로 가야 돼. 그게 가는 것이 한 달만 가면 5조라, 1년만 가면 500조라. 영혼에서 볼 때 계속 가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력하는 진리운동에 함께하는 것, 얼마나 값어치 있고 얼마나 고귀하고 행복한 일이라는 걸. 동전 한 입이 사람은 10꼴이 되는 거예요. 10꼴이 되는 거예요. 말로 환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교회운동, 복음운동, 진리운동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동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들이 주님과 동업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영원한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감사하고 보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세 가지. 첫째 뭐입니까? 첫째 뭐 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하나님, 믿음 다해 주옵소서. 믿음 다해. 내가 하나님을 하고 싶은데 믿음 없이 하면 큰일 납니다. 믿음 다해 주옵소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달라고. 믿음을 다하소서. 두 번째는 성공시켜주는 사랑, 섬김. 사랑. 세 번째는 뭐죠? 인내. 하나님, 이 뜨거운 것이 1시간 후에 사라지지 않고 하루, 이틀, 아니 한 달, 내 평생 가게 해주옵소서. 그래 기도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영광의 시간들을 마련해가는 우리 모두의 남은 일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